저는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그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요 빛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 앞에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나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이룬 것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 앞에 복 있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소금의 맛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선수 코치가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발굴합니다. 실력도 없고 기본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는 기본기도 되어 있지 않고 실력도 없지만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고 나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살래요. 그게 내 팔자예요. 그게 내 운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 보면은 빈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살다가 감독이나 코치의 눈에 들어서 그들이 발탁된 이후에는 그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격 없는 자요, 이 세상에서는 소외된 자요,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지위를 예수님 때문에 바꿔버리신 겁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5장 21절부터 48절 매우 긴 구절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이들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은 잘 지켰지만 속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법과 규칙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순수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실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그런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규칙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지면 다른 성도들이 그러겠지. 어머, 집사님이 돼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빠지면 어떡해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해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안 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또 그런 얘기에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나오기보다는 내가 오늘 예배 안 나가면 목사님이 전화하겠지. 목사님 뭐라고 하겠지. 다른 성도들, 집사님들이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지.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스스로 만족합니다. 오늘 나를 예배를 잘 드렸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지. 점점 그 생각이 커져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잘한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나도 모르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믿음이 없어도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관심과 이목이 커질수록 사람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더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고 사람들 앞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을 깎이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내가 취급을 받게 되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도 저도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속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일찍 터득한 사람들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속마음인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첫째 이야기가 살인이죠. 살인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욕을 하는 것이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따르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인자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니까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요. 나는 아직까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 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살인한 자구나.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자구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미운 마음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 안 봐서 괜찮았는데 보고 나니까 더 꼴 보기 싫더라. 예.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번 명절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행동 못지않게 마음으로 짓는 죄 역시 똑같은 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행동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매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깨끗하고 외모가 단정하고 외모가 세련되면 야, 저 사람 세련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멋진 사람이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탁 볼 때 첫인상을 보잖아요. 그 첫인상이란 게 얼굴 빛만 보는 게 아닙니다. 헤어스타일, 옷을 입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사실 마음가짐이 얼굴빛,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리고 몸매에서 다 드러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 속마음을 가꾸는 것보다는 내 겉을 잘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교양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그런 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을 감추고 속이고 행동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악한데 행동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남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웃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다정하게 말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곳, 마음까지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거짓된 마음을 버리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죄 많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또 말씀을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짓는 죄 못지않게 마음으로 짓는 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악용하여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약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아내를 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버리려고 이혼법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악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은 아는데 정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 법을 지키면서도 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을 어기는 것도 나쁜 거지만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어디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자신의 악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이 더 악한 행동을 할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잘 아니까. 오히려 법을 아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더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맹세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로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 거짓된 마음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좋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만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그 선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을 알고 규칙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법을 지켰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법이 제정된 본래의 취지와 뜻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지키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래의 뜻과 취지는 잊어버리고 그 말씀, 그 법을 지키는 것 자체만 급급한,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켰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의 본래의 취지와 뜻을 헤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38절 이하의 말씀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난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지켰습니다. 됐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죠. 또 43절에는 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넘어서서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목표를 높이 두라는 것입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고 기본을 갖추지 않은 그 원석과 같은 사람을 코치가 발굴해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높이 가지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게 가지면요, 작은 일에도 속상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실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높게 두면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건데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속상해서는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큰 목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잖아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런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에이 모르겠다 나 다 그만두자 그런 생각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작은 일들 때문에 제가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기준과 그런 목표가 없으면요. 작은 일에도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무너져요. 주님은 우리가 높은 목표, 높은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5장의 말씀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형식주의로 발전할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위선자가 되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요, 남이 볼 때만 열심히 하면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누가 인정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얼마나 그것보다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지 못해도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못 알아줘도,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